샬롬.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이길 원합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한 발짝씩 내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승리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라는 것은 설렁설렁 보지 말고 심혈을 기울여서 자세히 주의 깊게 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차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는 이유예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떠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지요. 즉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새벽 예배 때 이미 다루었죠. 전도자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곤고한 날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큰 권력을 가졌어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항상 자신이 형통하기만을 바랍니다. 어느 누가 곤고한 날을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항상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날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사실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큰 어려움 없이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대접만 받고 산 사람들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그 이웃들의 마음을 알까요? 사람은 어려운 때를 겪어봐야 어렵게 지내는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때라도 겸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곤고한 날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절망스러운 삶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도자가 14절에서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자녀가 많아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것은 형통한 날에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말고 곤고한 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그 은혜를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곤고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형통한 날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권면대로 곤고한 날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의 삶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가 없는 지혜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87장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모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있음을 감사합니다. 땅에 햇빛만 내려치면 사막이 되는 것처럼 폭풍우도 몰아치고 또한 비도 내려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신 것은 더욱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며 곤고한 날에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더욱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